8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저 아프리카로 저 중동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믿는 알라는 또는 부처는 아무것도 아님을 저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또한 알게 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온 삼라만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은, 성령님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시며, 또한 오늘은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그럼 방언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또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보면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어떤 것인지,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은아 어서 와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하는 것은 뭐 귀신의 방언이니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자, 요 구절을 읽고 다음에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자, 찾은 것을 알고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음이더라.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까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방언을 말하고, 또 우리는 또 방언만 못하면 그러면 나는 성령이 내게 없단 말이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해도 하나님의 높음을 드는 것,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주님 하는 이 말 한마디 거, 이 말 한마디 하는 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높이는 이 말 한마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다, 이런 말 한마디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사도행전 뒤에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2장 4절에는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함에 따라서,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대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니, 이렇게 방언이 말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확대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의 영이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입은 나의 입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 지금 만약에 여기 보면은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해서 나의 영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로 확대 번역 성경에 나왔냐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죠. 또 요한복음 요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것도 보면 신령과 진정이라 이 말이고 신령과 진리.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야 돼요. 진정이란 말이 뭐 어떤 다른 어떤 뜻이 아니고 진리예요, 진리. 또 그러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번역 보면은 그냥 스프리트가 아니에요. 스프리트예요. 부정관사 어가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은 어가 붙어 있다는 것과 안 붙어 있다는 것은 다른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마인드는 정신 또는 뭐 생각 이런 개념이에요. 감정 뭐 이렇게 이런 개념이고 스피리트는 영이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이런 거 멘탈이라고 그러죠. 멘탈 정신적인 뭐 이런 부분. 우리가 감정이나 정신 이렇게 했을 때 마인드가 정신 또는 생각 이렇게 보면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쓰여져요. 근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마인드나 정신이나 이게 아니고 스피리트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그래서 영은 영과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성령님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오늘 짧게 요거 간단하게 개요를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요 개요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 방언하는 것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아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또 고전 14장 14절에서는 나의 영이 이랬을 때 영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 이렇게 우리 확대 번역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이 그랬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 그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내 안에 영의 어떤 부분에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수학적인 어떤 공식처럼 A는 B다, A 플러스 B는 C다, 뭐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모십니다 라고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게 하세요. 근데 성령님 우리의 어느 부분에 들어오느냐? 우리 눈으로 우리 현상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부위가 아니에요. 만질 수 없는 부위의 어떤 영의 부분이에요.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방언하는 것은 내 육적으로는 내 입술을 빌려주는 거지만은 이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 입술이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 영하고 성령님하고 합작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것이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신중하게, 지금까지 제가 성령님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라면 그런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나는 육적으로 입술만 빌려주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는 성령님이 내 영 안으로 오셔갖고 내 영하고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 영과 하나가 되신 그 성령님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 입술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거 A는 B다라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하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실이 그 수학적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 생각의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또 그렇게 안 되어지면은 이렇게 믿도록 기도하고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기도로 찬양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믿어져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그 참 믿기 힘들어요. 그 이치를 진짜 안다면은 이 하늘의 수많은 우주의 공간과 이 지구가, 우리는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살면서, 그리고 태양이, 달이 1초도 어김없이 그렇게 뜨고 지고, 그리고 지구가 만약에 회전을 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떨어지겠죠.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근데 그 엄청난 속도를 우리가 지금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뭐 원숭이가, 다람쥐가 막 쳇바퀴 돌면은 다람쥐가 엄청난 재주를 부리는 줄 아는데, 저렇게 하고도 쟤는 왜 저렇게 안 어지러울까? 근데 우리는 막 가다 버스만 타도 막 참을미 많이 하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참을미 제법했어요. 그런데 막 그것이 억수로 어지럽고 막 저게 억수로 좀 난해하고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우리 지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다른 어떤 우주에서 우리를 보면 그럴 거예요. 쟤들은 정말, 우리가 다람쥐를 보면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면은 대단하다고 보듯이 쟤는 저렇게도 안 어지러울까 라고 보듯이, 만약에 다른 어떤 우주에 피조물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쟤들 대단하다고 그럴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도는 지구에 저기 닿았고 태연하게 저렇게 잘 쉬고 저기 잠자고 저렇게 있냐고, 서서 저렇게 움직이냐고, 넘어지지 않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안으로부터 어떤 변화가 오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님은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기로 작정할 때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고, 또 성령님은 또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싸워주십니다. 죄에 대한 반작용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냐? 죄에 대한 반작용, 쉽게 말하면 죄를 거부하고 죄에 대해를 미워하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열매. 악을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 하는 것의 열매가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죄에 대한 반작용 이렇게 해버리니까 되게 어렵게 표현이 돼서, 이게 뭐냐?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죄를 미워하는 것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오늘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품성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이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끝에서 뭡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천년왕국의 시작이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볼 때 그때가 뭡니까? 이 수건이 벗어진다고요. 이 벗어지면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으로 영광. 이게 지금 보면요.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영광이 도대체 뭘까요?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우리는 영광 이래놓고 이걸 또 사전식으로 하면 영광이란 도대체 뜻이 뭔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우리 사전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하고 대입시키면 잘 안 맞아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요. 근데 영광은 뭐냐라면요. 반드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영광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고 죄의 덩어리고 더러움의 덩어리인데 이런 우리에게 영광스럽다라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대신에 예수님이 박힌 십자가에 우리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겨주세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죄 때문에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나의 죄를, 바로 당신의 죄,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가를 예수님이 받아야 마땅함에도 그 대가를 우리가 받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여겨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이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에 의에 이르고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다고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였구나. 내가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야 된다.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절하고 그다음에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는 입으로 뭘 시인한다 이 말입니까? 그 앞에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게 여겨지고 내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반드시 선포를 해야 됩니다. 크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말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지만 내 존재가 듣는다고 했어요. 누가 듣는다고요? 내 존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계세요. 두 번째, 악마 사탄이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들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다시 고린도 후서 3장 18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이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성령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영화롭고 거룩한 존재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받지 못할 그런 자가 주님께서 우리로 영광스럽다라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러면 우리는 끝이에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이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까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심하고 계시네, 안 나가셨네, 내가 이를 죄를 짓는데 죄 지신다고 내가 미워서 성령님이 혹시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방언을 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그분은 내가 나가라고 하기 전에는 안 나가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내주에 계심에도 우리가 이걸 너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이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믿지 않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이분을 뭐라 그래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인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인식하고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는 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고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고 말씀을 쳐다보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첫째적인 뭐라 그래야 돼요? 주의사항이에요. 키포인트예요.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고 계시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는 사실. 왜?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쉽게 말하면 휴거 거듭난 몸으로 우리가 휴거 되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어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이 제가 한 80kg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휴거 될 수 있겠습니까? 응? 1분 1초도 이렇게 떠 있기가 힘드는데, 근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둘째 안에 내려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둘째 안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갈 때 이 몸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51절. 50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마지막 나팔절 나팔은 7번을 부는데 이 마지막 나팔이 바로 나팔절 7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요 나중에 다시 중요하니까 한번 나중에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절기를 하다 보면은 나팔절 날에
나팔을 부는 횟수. 근데 그 제일 마지막 때 부는 나팔. 예를 들어서 테루아 이라면 회개하라. 또 뭐 셰바림 회개하라. 테루아 뭐 주님이 오십니다. 셰바림이라면 회개하라. 또 뭐 처음에 테끼야겠네요. 테끼야 주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셰바림 회개하라. 그 다음에 테루아 이라면 깨어나라. 뭐 이렇게 나중에 테끼 하가돌 그래요. 그 나팔절날에 나팔 부는 사람이 이걸 막 이렇게 하면서 테끼야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데끼야 그러고 또 이렇게 도로도로 굴러가요. 셰바림 뭐 테루아 데끼야 하가돌 그래요. 데끼야 하가돌이라면 어떻게 왕이 오신다 올라오라 이래요. 이 데끼야 하가돌 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때 그냥 쫙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몸이 변화돼서 지금 고린도서 51절은 15장 51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절기 문제를 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성령님은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자,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6절 들어가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9절 한번 봅시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렇게 해지는 존재가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자 10편 2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27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두려움 없는 그런 믿음, 때로는 어떤 것을 강한 믿음, 때로는 두려움 없는 믿음, 이런 믿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강한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이렇게 이 두려움 없는 믿음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데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반대편에서의 어떤 것은 이런 두려움 없는 믿음,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편 57편 3절 한번 봅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상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셀라 이거 보면 첫째 목적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근데 이렇게 우리는 셀라 이렇게 적어놔도 사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셀라 했을 때 여기 보면 지금 보면은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그 밑에 또 보면은 6절에도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이때 셀라가 도대체
왜 여기다가 셀라를 이렇게 적어놨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 나왔으니까 셀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셀라라는 것은 성경에 시편에 74회, 그 다음에 하박국의 3회, 이렇게 해서 77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뜻하면은 예를 들어서 엄숙함, 아름다움, 뭐 이런 장엄함, 이런 어떤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셀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첫째적으로는 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셀라는 비유적인 어떤 의미에서 거기 담겨 있는 뜻, 그 비유적인 의미에서 그 문장에 담겨 있는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상상의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상상의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이런 어떤 시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을 때 셀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담고 셀라라는 표현에 그렇게 셀라라고 써놨을 때는 그런 감동적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셀라가 시편에 74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셀라를 보세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중지의 의미, 쉼, 중지, 멈춤, 숙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셀라. 이게 멈추고 경배해라, 멈추고 회개해라, 멈추고 기도해라, 이럴 때 셀라를 멈추고 기도해라 이런 말은 포함 안 돼 있지만은 셀라라는 뜻을 보고 그 셀라가 돼 있으면은 그걸 보고 우리는 멈추고 기도하고 멈추고 회개하고 멈추고 경배하고 요런 타이밍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왜냐면 이게 히브리 영어 우리나라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져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시편을 보면은 다소 시적인 운율이 시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상당히 보이지만은 이것이 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잘 때로는 어떤 구절을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셀라로 기록되어 있다라면 이것은 두 번째로 중지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시적인 의미가 있고 막 상상을 이렇게 해서 막 날개를 펴 날아가는 것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시적인 의미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중지, 멈춤, 쉼,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강조의 의미. 올라가다 해서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파생돼 가지고 셀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강조하는 의미. 그다음 네 번째는 영원한 의미, 영원한, 영원한, 좀 영원한 메아리 이런 의미가 있다는, 영원한 메아리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통치, 의인의 기쁨도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영원한 셀라라는 이 선악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선은 진짜 영원하다.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읊어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놓고 셀라, 하나님께 영광, 이런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영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게 한 가지 뜻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이렇게 알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셀라라는 뜻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셀라가 적힌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는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 셀라를 했을 때는 정말 막 그 시적인 의미로 막 이렇게 막 이 마음에 막 이렇게 상상이 나게 펴는 어떤 광활함을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시적인 의미를 포함되는 건가? 아니면 좀 쉬어라, 중지해라, 멈춰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배할 때도 또 회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여기서는 회개하고 멈추고 기도하자, 여기는 멈추고 회개하자, 여기는 멈추고 경배하자, 이런 뜻으로 셀라를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조하는 의미. 이 부분은 막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조하는. 네 번째는 영원함.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 이때 이걸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게 아니고 셀라 이라면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압축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셀라를
기록된 셀라를 읽을 때 이 중에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그게 이런 의미로 셀라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셀라가 기록되어 있다면은 이런 의미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조금 좀 이렇게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좀 펴서,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쓸 때, 이렇게 기록할 때는 여기에 뭔가가 있다. 이 뭔가의 감동, 감화가 막 이렇게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면은, 아무 그냥 감동 없이 읽어버리면은 말씀이 축소되는 것 같고, 내 안에서 내 영이 감동 감화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것도 내가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동 감화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 감동 감화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피를 빨리 받는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빨리 받아요. 그런 그분들은 쉽게 은사들을 이렇게 접목이 돼요. 근데 감화 감동이 없는 분들은, 특히 남자들, 그래서 여성들이 더 은사 쪽에는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은 조금 이렇게 둔하지 않습니까? 여성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셀라라고 기록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런 네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록해서 외워두세요. 그래서 다음에 시편을 볼 때, 하박국을 볼 때, 아, 여기는 이 셀라 할 때 기분이 이렇게 막 엄숙하고 막 이런 기분이었나? 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영원한 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심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신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증거가 뭐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이 전능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한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의 어떤 증거예요. 뭐 그 외에도 많이 꼽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되심의 어떤 아주 증거로 이렇게 내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거죠. 자, 성령님은 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 주는 영이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감정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어떤 지정의가 있다면은 지정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정의는 혼의 영역이죠. 감정, 지식, 의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뵙느냐? 우리가 지금 영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육의 존재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쉽게 말하면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흑인이라도 내하고 말이 통해, 그 사람 말 배우면 영어로 해도 되고 그 사람이 한국어를 배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똑같이 혼적인 존재고 육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보다 하등 동물, 짐승들, 예를 들어서
사자하고 여러분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일정 부분만 이렇게 막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고 개하고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근데 개하고 우리하고는 IQ 차이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 머리 나쁜 사람들은 개랑 보다 한 10바퀴 더 안 없어요. 개가 80이 넘는 개가 많아요. 근데 우리하고 하나님은 엄청난 차이죠. 도저히 끝이 없는 차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에서 서로의 어떤 이 공통 분모가 사실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감당하셨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셔가지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는 점이 없는 것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신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의롭게 여겨지름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처음에 시작할 때 방언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님께서 나의 영이라고 한 부분인데 그 영이라는 것이 실제로 확대 번역 성경에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 라는 요런 뜻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말한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민수기 같은 데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 말은 우리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헛소리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저 말을 달리 번역을 하면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어떤 것들하고의 교감이 되고 이렇게 대화가 되고 이게 통해져요. 근데 육인, 혼인, 우리는 도저히 영적인 존재 앞에 어떻게 보여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육적이고 혼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걸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는 거울에서 수건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수건을 없앤 같이 우리 눈으로 주님을 그냥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자, 로마서 8장 2절 한번 봅시다. 지금 시간이 벌써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그걸 요 앞에 7장 22절 보세요. 22절 23절 보세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7장을 읽어보고 8장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7장에 보면 오라나는 막 이렇게 나중에 8장에 나옵니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나중에 7장 8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요즘도 아프리카 어딥니까? 파키스탄 말이고 지금 이슬람들이 점령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들은 유럽으로 막 이렇게 도망가서 탈출해서 유럽으로 가서 살기를 원해서 그냥 목숨 걸고 갑니다. 그 시민권 하나 때문에라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란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죄를 지시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로마서 1장을 보시면은 수근수근 끓인 것도 죽을 죄라 그래요.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 자 28절, 29절.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수근수근 끓이는 것도 사형이래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런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게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은 이걸 그 고대 사회에서 함무라비 법정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손에는,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손에는 손. 내가 상대방의 손을 상하게 했으면 손을 그대로 내주가 잘라야 돼요. 내가 상대의 발을 밟아갖고 발을 어떻게 발가락을 뭐 이렇게 했다. 그럼 내 발도 그렇게, 발에는 발. 이게 고대 사회의 법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법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을 죄를 로마서 1장에서 수근수근 끓인 것 죄도 모든 악독, 시기, 막 이런 것든 모든 죄를 이 중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안 범한 게 몇 개 되는가? 기록되지 않는 죄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사형,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나는 아프리카에서 있는 어떤 저런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이제 대한민국 백성으로 이렇게 탈출해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진짜 기억나네요. 아프가니스탄이 텔레반이 장악해버리니까 막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그 유럽에서 나라들이 그 사람들은 거의 한 달로 걷고 물 건너고 이렇게 가서 도착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려보내버려요. 자기 나라 백성 아니라고. 가서 스위스나 이런 데 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바꿔보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한 달 동안은 걸고 물을 건너고 온갖 방법을 당해서 도착했는데 잡혀가 그대로 쫓겨나게 됐어요. 사람 사는 어떤 세상의 법도 이러할진데, 과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저촉받을 수 있게 우리가 완전 이렇게 승진했는데, 이걸 우리는 별로 그렇게 귀한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8장을 읽으실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죄를 수근수근거리는 죄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수근수근거린 죄로 나중에 심판대에 앉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석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진다고. 니는 불구덩이 지옥이다라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누구나 반드시 앉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아야 됩니다. 그때에 수근수근거린 죄만 저질렀던 사람들도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조촉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것일까요?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대신에 내가 이 땅에서 조그마한 선을 행해도 그 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 주고 싶으셔가지고 어떤 상을 줄까 막 이렇게 골라다가 저거 조금 했다 그러면은 이거 했다고 제가 그러니까 이 상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상을 주려고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아무 감동 감화 없이 읽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율법이란 부분도 여기 나왔으니까 이게 생명의 성령법 뭐 율법이랄까 성경에는요 율법이란 게 과연 도대체 뭘까? 율법은 과거에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알고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52분 오늘 율법까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만. 율법은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모세 오경을 그 사람들의 법이라 그래요. 토라 법이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어떤 거는 나쁘게 욕을 했다가 어떤 거는 율법도 뭐 1.1획도 거짓이 없다. 율법도 다 참되다 그러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것은 뭘까? 이게 헬라적인 개념으로 신약이 될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모든 사람이 디아스포라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지면서 또는 그 전부터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모세 오경 이외에 또 그 기록하지 않는 모세 오경 이외의 구두로 성문법 이외에 불문법도 있었다. 그래서 그걸 랍비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그 파워를 이렇게 인정하기 위해서 왜 안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파워를 막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세워요. 그래서 성문법 플러스 불문법까지를 포함시 율법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성문법 플러스 불문법, 관습법, 도덕법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도대체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노모스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단어를 노모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율법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율법은 욕하고 어떤 율법은 자랑하고 어떤 건 지켜야 된다 그러고 어떤 건 뭐 율법은 뭐 또 이렇게 로마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문자도 뭐 이대로 막 이렇게 이런 문자 이게 문자주의 레터리즘 이 문자주의라는 게 뭘 말합니까? 이 시대에 때는 편지로 주고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편지에 이렇게 선한 대로 랍비들이 막 이렇게 또는 뭐 어떤 것들이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원래 율법은 토라를 말한다. 근데 거기에다가 네비임 플러스 토라 플러스 네비임 네비임이 뭡니까? 네비가 뭡니까? 우리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내비게이션 이스라엘 사람 발견했다는 거 금방 알아요. 이 발명품이라는 거. 왜? 네비라는 말이 히브리어거든요. 네비는 앞을 트이고 알게 해주고 선지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내비게이션, 이게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런 기계, 내비게이션, 네비임, 선지서, 케투빔, 시편 같은 이렇게 시가서, 플러스 심지어는 신약까지, 신약을 브리타다샤라 그래요. 이 율법 안에는 이런 뜻이 이것 전체 플러스 거기다가 미드나시 미시라 토라 미드나시 미시라 뭐 막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미시나는 되풀이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미드나시는 뭡니까?
요구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드라시. 탈무드는 뭐예요? 탈무드는 좀 미시나는 미드라시보다는 이후에 생겼죠.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과연 미드라시나 미시나는 이것이 뭐고, 또 할라카, 또 하가다를 아가다라고 하죠. 또 할라카는 뭐고, 할라카는 주로 어떤 그 법률적인 부분, 하가다는 그냥 민간 어떤 전통 뭐 이런 부분들, 또 탈무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탈무드는 할라카 플러스 하가다로 되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율법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이스라엘의 관습, 종교,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뭐 하가다, 할라카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교에서 뭘 공부하겠어요? 미드라시, 미시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엄청난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조상들 중에 이렇게 툭툭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한 말은 다른 나라에서는 누가 말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저기 이렇게 세상에 있는 용어를 다 까먹어가지고 있잖아 이거. 하여튼 이제 정신이 없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격언들 막 중요한 말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입니까? 뭐 히포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막 우리 기억하고 알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공부를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히브리적인 사람들은 쭉 지나오면서 자기들 랍비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해. 이런 것이 미드라시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막 들고 봐도 엄청 봐도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서 율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이 율법이 그냥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설명해서 율법이란 말이 어떤 것에는 정확하게 토라를 율법을 압축한 것은 토라를 일반적인 토라로 개념을 구약에서 율법 뭐 이거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아까 율법이라 쓴 데는 나쁘게 쓰였다면은 그것은 이렇게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이렇게 자기 조상들이나 전통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딱 요거다라고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모세 오경 토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뒤 문맥에 따라서 사실은 번역을 이렇게 달리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신약 읽으면은 율법이 어떤 건 잘 됐다 그러고 어떤 거는 1.1획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걸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데는 율법을 막 율법주의 해서하고 막 그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주의와 율법은 틀려요. 그래서 율법을 막 이렇게 나쁘게 율법을 욕해요. 율법은 1.1획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율법은 선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함부로 율법을 막 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히브리적 관점에서의 모세 오경과 네비임, 케투빔 플러스 브릿하다샤 플러스 이외에 미드라시, 미시나든가 이런 전통 문화 뭐 자기들 어떤 이런 것들을 학문을 일컬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랍비 말은 그 사람들 기본적인 원칙 그렇잖아요. 랍비 말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과 동일선상에 올려놨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로 랍비 말을 비방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랍비 말은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맞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과 동일 레벨에 딱 올려놓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비방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도 어떤 반대편에 있는 랍비를 비방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권력에 따라서 사형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많은 것을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고 지나갑시다.
또 우리가 말씀을 너무 깊이 들어가서 어떤 지식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은 원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또는 성령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있는 박사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더러 많아요. 성경의 지식은 막 뭐 헬라 뭐 이런 문화나 이 그쪽 이런 것은 막 쫙 파가지고 그냥 말로 집대성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이런 유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책의 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 우리가 휴거를 받을 때 우리 몸에 변화를 받고 우리 몸이 그렇게 지금 80kg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나팔을 소리에 우리가 바로 끌려 올라가서 랩처할 수 있는 이렇게 끌려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것.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것. 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입술을 빌려줬을 뿐이에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혹시 받지 않은 분이시라면 방언을 사모하시고, 또 방언을 받으신 분이라면 저도 요새 방언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방언 기도에 더 충실해야 됩니다. 정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내가 간구하는 것은 내 욕심이 포함될 수 있고 내 욕구가 내 필요가 늘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에는 내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앞질러서 구하게 되시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응답하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방언하는 것은 내 덕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내가 죄만 짓고 그래도 방언 기도는 조금 했다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언제 저렇게 기도했지? 방언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덕을 쌓아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로 합당하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오늘 심판석에 내가 앉는다면 나는 분명히 떨어질 거야. 나는 도저히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저 가서 하나님도 꾸중을 들었으면 들었지 내가 칭찬을 못 들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 놓으면은 언제 저렇게 했지라고 내게 상급이 되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게을리하지 맙시다.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기쁘고 더 알고 싶어지고 성령님하고 교제가 더 충만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영이 더 충만해져서 우리 영이 성령님과의 교제를 우리 혼과 육이 알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승은이는 나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라.